요한복음 14장 12절로 24절, 오늘은 우리 15절까지 읽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오늘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저를 포함하여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해, 이렇게 가르쳤다면 저도 그렇게 배웠고 가르쳤고. 근데 과연 이 말씀이 그런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는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예수를 사랑하는가? 우리는 자꾸요, 신앙과 이 성경 말씀도 그래요. 말씀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국어사전이나 세상적인 그 용어의 이해를 가지고 이걸 받아들여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경이 많이 오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인용을 해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룩이라는 말도, 카도시라는, 하기오스라는 그 말도 뭐라 그랬습니까? 구별이라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빛과 어둠을 나누고 물과 바다를 나누고 위하늘과 아랫하늘을 나누고 거기다가 뭐를 채우는 거잖아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계속 구별할 거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구별을 당해야 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뽑혀지고 알곡과 과 쭉정이로 나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뉘고 계속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그렇게 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자꾸 나누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아니, 왜 내가 저거 좋은데 왜 자꾸 걷어가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적인 정의들을 잘 못 내리면 우리가 주님과 진리를 만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용어적 정의를 잘 내려야 돼요. 우리 의라는 거 있어요. 의. 그 의도 우리는 뭐 의로운 행위를 하고, 의로운 행위가 뭐예요? 일본에서 그 술 취한 사람 지하철 떨어졌는데 그거 구해내고 자기는 죽은 그런 사람들을 의로운 행위를 했다 그러나요? 예? 폭탄이 훈련받다가 수류탄이 떨어졌는데 그 위에다 다른 사람 안 죽이고, 예? 안 죽이려고 자기가 거기서 수류탄에 덮어가지고 죽으신 분들을 의로운 행위라고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의인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성경에서 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의 자리에, 우리는 어디예요?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거, 그게 의예요.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둠이 들어와서 그 관계성을 끊어버렸죠. 야, 네가 왜 피조물이야? 너 짐승의 이름도 짓고 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선악과만 먹어봐. 그러면 너가 뭐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과 선악과 먹은 하나님과 피조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불의를 깨버리고 하나님 체하는 우리를 어디로요? 피조물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거, 그게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네요. 나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해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아야 되네요. 그래서 비를 내리면 비를 맞고 눈이 내리면 눈을 맞고
낙엽이 떨어지면 그게 아깝더라도 지저분하더라도 그 낙엽을 쓸어야 되는 존재군요. 이걸 깨닫게 하세요. 그게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 그래서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를 알아가는 것. 이건 너무나 소중해요.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은 버려버리고 그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뭐요? 힘이라고 하는 돈, 명예, 권력, 큰 자 되고 유명한 자 되고 왕 될까에 대한 관심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다른 데서 지금 헤매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제가 여름에 우리 요 앞에 보면 우리 집사람이 꽃들을 하니까 개미들이 많잖아요. 개미들이 그 죽은 벌레 같은 거, 지보다도 큰 것들을 끌고 가더라고요. 야, 대단하대, 그 입에 힘이. 그걸 끙끙끙 끌고 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앞에 큰 돌이 있어. 근데 이 미련한 게 그걸 못 보고 계속 그걸 끌고 오는 거예요. 돌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소리쳤죠. 야, 이거 안 돼. 이걸로 돌아가야 돼. 아무리 소리쳐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로 가면 더 힘든데 그거 어떻게 넘어가려고 그래. 근데도 그냥 끌고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알아먹으라고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하늘나라에 없는 결혼을 두시고 자식들을 낳게 하시고, 우리의 자식들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잘 컸습니까? 그런 자식 하나라도 있어요. 그러면서 야, 이 마음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이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겠구나를 알아먹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오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내 길과 너희 길도 달라요. 근데 어느 길이 높아요? 하나님의 길이 높아요. 하늘과 땅이래요. 하늘과 땅이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우리 저 바닷가에 가면 만나던데 아니요. 그거는 만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보일 뿐이지 거기에 가보면 하늘과 땅은 하늘과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예요? 네 생각 버리라. 네 길 버리라. 근데 우리는 못 버리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좋은 줄 알거든요.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일로 가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하는 게 뭐예요? 기도.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망의 몸을 달고 사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 따라 살고 싶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그 길 가고 싶습니다. 왜 안 갑니까? 좀 가게 해주세요. 이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냥 여타의 종교꾼들처럼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그냥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잘 안 주시니까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내면 또 신이 좋아하는 거 많이 하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겠지. 이거는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이 그런 우상숭배와는 달라야 돼요. 그러면 그 우상숭배에서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 가운데 뭐를 듣게 하셔요? 말씀을 전하게 하셔요. 말씀을 전하게 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라합을 잘 보세요. 라합이 여리고를 버리고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전해준 그 사람들의 뭐예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뭐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뭐가 나온다고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걸 들어야 너희에게 믿음이 있어. 그래야 라합처럼 그 믿음이 주어져야 그 믿음에 반응하여 그와 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거야. 이 얘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뭘? 하나님, 세상의 소리, 어둠의 유혹의 소리 듣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걸 들어야 우리 안에 뭐가 나온다고요?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야 믿음으로 뭐를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새기시고 잘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 기도, 우리 기도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저도 기도원에서부터 진짜 기도 힘듭니다. 기도를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기도 힘들어요. 그 기도에,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오해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그 범주 안에서 전후 문맥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는 지난 3시간 동안 뭐를 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요거에 대해서. 누가 이 일을 한대요?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 그들이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 일이 뭘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누군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더 큰 일은 무언가에 대해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물었잖아요. 당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결국 요나가 산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살아나듯이.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 땅속에 사흘을 있어야 그리고 살아나야 너희가 사는 거야. 십자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예요. 그러면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도 결국 뭐와 관련이 돼 있을까요? 십자가. 그래서 성도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하니까 오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된 줄 알고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끌고 가고 꾸짖잖아요.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을 때 썼던 그 단어를 그대로 써요. 베드로가 꾸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는다는 말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분노가 되었는지요. 내가 다 버리고 당신 쫓아서 인생 역정 꿈꿔갖고 이 땅에서 내 왕 되려고 그랬는데 이 땅에서 큰 자 되려고 했는데 당신 죽으면 나 어떡하냐. 왜 그러면 그 갈릴리라는 게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천민들이 모여 살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지들도 보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천민의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이 있어요. 근데 그 자기의 한을 풀어줄 이가 누구였어요? 예수거든요. 근데 그 예수가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폭풍우를 꾸짖을 때 썼던 그 단어를 동원해서 예수를 꾸짖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가라. 네가 사단은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 지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은 뭐예요? 예수가 죽지 않고 이 땅에 세상 나라 이루어 나를 영의정 좌의정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큰 자 만들어주는 거.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사단이야. 그러니까 사단은 밖에 있지 않아요. 삼지창 들고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가 마귀가 되는지 압니까? 어떤 때는 천사의 모습도 보이지만 마귀적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그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과 싸우지는 않아. 누구와 결국 싸우라는 얘기예요? 나와 싸우라. 남과 싸우지 마세요. 왜 나와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남과 싸우느라고
진짜 싸워야 될 나와는 못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신앙인들의 비극입니다.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상과 싸우고 세상적인 것들과 고민하고 그것과 싸우다가 힘이 다 빠져갖고 전차 싸워야 되는 나와는 싸우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단이라고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게 무슨 삶이니까요?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삶입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삶이라 그랬을까요? 우리 다 공부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는 성령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안 오시니까 예수도 지역으로 국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곳은 많고 자기는 육신에 제한이 되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잖아요. 12명을 파송하고 70명을 파송하고. 그러죠.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갖고는 성령이 막 보내잖아요. 빌립도 가이사 사마리아에 갔다가 어디로 가라 그래요? 광야로 가라 그랬다가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보다 더 큰 일이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뭐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의 하는 일에 교회를 뭐 하겠다고요?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 씌워진 장갑이고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손에 씌워진 장갑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처럼 지역적이고 범위적으로 제한된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뭐요? 범세계적으로, 범인류적으로.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뭐가 됐어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요즘은 또 과학 물질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제 설교도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만약에 누가 듣는다면 들을 수도 있어요. 성령이 이거 듣게 하시면. 맞잖아요.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여기 걷는데 영천에 그 유명한 커플이 있더라고요. 유튜브 찍는 분들이. 유튜브를 찍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분들이 편집을 잘못해갖고 저와 우리 집사람이 거기서 싸우는 거를 싸우는 거를 유튜브에 찍어갖고 편집을 잘못해서 그냥 내보내면 저 영천제일 가는 게 목사 아니야? 맨날 거룩거룩 얘기하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목사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웃긴 얘기 해줄까요? 요즘은 그 스트리트 뷰가 있어요. 다음이나 네이버들 보면 우리는 옛날에 내비게이션 지도만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우리 교회도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줘요. 그게 있어요. 내비게이션에. 위성사진 그래가지고. 그건 인공위성에서 찍은 거예요. 어느 날 어디 거리를 찍었어요. 그래서 딸이 그곳에 가려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곳에 가려고 그곳을 찾았어요. 그리고 잘 모르겠으니까 위성사진을 눌렀어요. 근데 차 하나가 있네요. 그 자기가 가야 되는 곳 그 주변이 주차장이에요. 근데 차가 있어요. 그래서 확대를 자꾸 했네요. 근데 많이 보는 차예요. 누구 차인 줄 알아요? 자기 아버지 차. 근데 그 차의 창문에 아버지와 홀딱 벗은 아버지와 홀딱 벗은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지만 성령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이용하시죠. 인터넷도 이용하시고 TV도 이용하시고 과학도 이용하시고 그분이 이용하시지 못하는 게 없어요. 예수 시대에 인터넷 있었습니까? 유튜브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만약에 이 땅을 떠나면 제 자식, 내가 지울 수, 만약에 내가 유튜브를 지우고 있을 그런 힘이 있으면 내가 그동안 했던 설교들 다 지우고, 그리고 만약에 못 지우면 우리 현이나 다에게 지워달라고 하고 내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 아주 강하게, 너!
놔둬.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잘못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제 설교도 뭐 누가 볼지는 모르지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보다 무슨 일을 한다고요?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지나가는 어려운 분들을, 아니면 지나가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 거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했다면, 그게 그냥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과학, 물질 문명의 이 과학, 인류의 최첨단의 시대에서는 그게 전 세계를 보여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더 큰 일이에요. 그리고 더 큰 일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내시던 그때는 구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강조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왜? 유대인의 남자는 1년에 3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제거되거든요. 그래서 가신 거예요. 왜? 구약의 지배를, 그 시대는 구약이니까. 그러면 신약 시대는 언제예요? 우리에게 뭐가 오니까요? 성령이 오는 그 순간부터 신약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세요.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성령이 안 오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을 설명해 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이용해요? 세상의 부요함들을, 그래서 아브라함도 뭐 거부가 되었다, 야곱도 거부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결국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부요한 자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생들이 그걸 몰라. 그러니까 자기의 이 세상적 부요를 통해 하늘의 부요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세상의 부요가 없어지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슬퍼하는. 그게 아닌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셨잖아요. 가시고 나서 뭐가 왔어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가난하다고 사람들이 너 가난하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 나 세상적으로 가난해. 근데 하나님이 전 우주의 주인이시라 나는 부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 가난한 게 맞죠. 근데 믿음 안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께 다 내 거거든요. 아버지는 부유하시니까 나도 부유한 게 맞거든요. 세상적으로는 내일 때거리를 가져가도 구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져. 그래서 구약의 복의 대명사 신명기 28장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이고 내 때문에 주변의 모든 짐승까지 술에 그릇들까지 다 복 받는다 그랬는데 그게 결국은 신약으로 오니까 뭐예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무슨 복? 팔복. 심령이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고 두드러 맞고 이게 복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셉도요 감옥에 갇혔는데 왕의 신하들이 2명이 와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같은 날 꿈을 꿨어. 예사롭지 않아갖고 이게 뭐지 그러니까 요셉이 풀어주잖아요. 그러면서 한 명은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 복직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을 사람이야. 난 감옥에 올 이런 것들을 지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복직이 되면 왕에게 얘기해서 나를 풀어주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감옥에 누가 갇혔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두드러 맞고 그것도 다른 일 한 게 아니라 복음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아 고쳤다고 고소당해가지고 죽도록 맞고 나서 그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한밤중에 불평했습니까? 뭐였어요? 찬양한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완전히 신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부요를 이제는 세상적인 것으로 보여주시지 않아요. 왜? 구약의 시대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후에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아직도 구약의 복을 달라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큰 거예요. 이제는 뭐를 주셔요?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하늘의 부요를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야,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그 빌립보 감옥의 그 착고의 벽에 박혀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찬양합니다. 찬양이 뭐예요? 하늘을 하나님께 높여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구약으로만 하면 그게 불평거리인데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 옥토가 흔들려버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더 큰 일이라고 그런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이제는 마구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예? 부잣집 대문 앞에 노숙자 있는 나사로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요. 소망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뭐라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내 마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니까 찬양이 넘쳐나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하늘의 풍요를 세상적인 힘으로 설명했지만 신약 시대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풍요를 알게 됨으로 인하여 세상의 풍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물질적 풍요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더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일은 범위적, 장소적 큰 일인과 동시에 한 번에 완성이 된 구원, 뭐요? 성령이 오시잖아요. 예수가 십자가 지시고 하늘나라 가셔서 보내주신 게 뭐라고요? 성령이잖아요. 그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도구됨으로 인해 그런 하늘의 부요함을 다른 이들에게 마음껏 지역적으로도 제한 없이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 큰 일은요, 외적으로도 일어나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만 국한시키면 안 되고요. 우리 내면에서도 그런 더 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더 큰 일은 성도가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자의든 타의든 살게 되면서 그에 의해서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3,000명, 5,000명, 수만 명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확인해 봤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외적으로는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성도의 내부에서도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데 성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 구약의 이 세상의 힘, 그게 나에게 주시는 복인 줄 알았던, 그래서 그것만을 추구했던 그런 삶, 이 땅에서 큰 자 되고 유명한 자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에서 그런 옛사람이 어디에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그 안에 사시는 새 사람 예수가 성도 교회 밖으로 조금씩 나오는 것. 이게 내 안에서 누가요? 예수가,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고 내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고, 성령이 하시니까 우리는 그 손에 쓰인 장갑이니까 이대로 어떻게 돼요? 되어지는 거예요.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나는 어떤 것으로 살아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무슨 일요? 더 큰 일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일은 누가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본문 12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뭐 한다고요? 가니라. 내가 가기 때문에 너희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주님이 가시면 뭐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나중에 공부하지만 내가 실상 진리를 말할게 이 말이에요. 내가 진리 가르쳐 줄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다. 왜 유익인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즉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계속 같이 있는 게 유익한 거 아니야.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지. 그래야 너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 계속 성령이 오셔야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하는데 무슨 더 큰 일을 자꾸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러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뭐라고요? 행하리니. 누가 행한다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면 누가 행한다고요? 주님께서 행한다는 얘기예요. 요 할 것이요 하리니 내가 행하리라.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포이예요. 14절에도 똑같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누가 행한다고요? 내가 행하리라.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자 내 삶 속에 일어나잖아요.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교만하지 마. 주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요 사악한 인간들이 뭐라고요? 내가 했다고. 아, 내 속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나 이게 저 구약의 복인 세상적 힘 주셔야지.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인가요? 오직 나의 나됨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뭐 했다고요? 수고를 했다. 애를 너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가 그걸 한 거지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악행자를, 포행자를 이방의 사도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게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지. 사도 바울을 숭앙하고 저를 본받자 이러면 너희는 지금 크게 잘못되는 거야 이 말이에요. 누가 행한다 그래요? 내가 행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저 사람 따라가야 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통해 누가 일하시니까? 성령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니까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약한 인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기도원에서 봉사하다가 보니까 와서 그냥 우리 원장님이 없으면 와서 기도하고 가시죠 이러면요. 원장님 언제 오셔요? 꼭 원장님 만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아예 너희가 그렇게 되니까 그런 길 가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래요? 가지 마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면 우리는 안 되거든요. 왜 그러면 우리는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구약의 복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 뭐를 알아먹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부요. 그래서 이 땅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에서 이거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부요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이 땅에 떠나서 저기를 가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부요를 잠깐 걷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이 땅에 부요가 더 넘쳐나야지. 이런 거예요, 말라기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이렇게 약탈당하고 유린당하는데 우리를 뭔 사랑합니까? 기드온이 뭐라 그럽니까? 미디안의 압제 속에 있을 때 천사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대뜸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지금 이 꼴 당합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령이 오니까, 그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환난이 낭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환난 속에 기뻐해야 되네. 그래서 사도들이 일관되게 얘기하잖아요. 환난이 오면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으면 그걸 종교라 그런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우리는 구약에서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 신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과 신약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너희는 지금 어디에 있어? 근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면 또 3주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했어요. 자, 보자고. 조금만 더 할게요. 주님이 행한다 그래요. 맞죠? 근데 어떻게 할 때 행한다 그래요? 믿음으로. 요 말씀을 또, 제발 좀 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어떻게 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 하면? 기도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주님보다 더 큰 일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뭐 할 때 한다고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그러면 기도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래요.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근데 너희가 어떻게 할 때 한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는 이 땅의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했잖아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내 삶에서 뭐 해달라고요?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그냥 병 낫고 사업 잘 되고 이런 거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그럼 아까 우리 얘기했어요. 주님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 지고 죽는 일이죠. 그걸 주님은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하게 하신다 그러죠. 그러면 기도는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하나님, 내가 죽지를 못하니까 빨리 죽이셔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옵소서. 요게 교회다. 너희가 그렇게 그걸 위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해주지. 그러고 나면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 응답 다 받았습니까? 안 받잖아요. 막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거의 안 돼요. 저도 그렇고. 근데 주님이 반드시 시행한다는 기도는 이 기도란 말이에요. 살기 위함이 아니라 뭐요? 죽기 위해서. 왜 죽어요? 이 땅이 살기 싫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 이루기 위해 주님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나 진짜 이 땅이 지긋지긋해. 몸도 아프고 그냥 자식 새끼 속속이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 확 떠나갖고 하늘나라 가겠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주님 빨리 죽여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결국 누구를 위함이에요? 나를 위함이에요. 그런 거 말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지만 다음 주에 우리 공부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한다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뭘 구한다는 거예요? 살기를 원하지 않고 죽기를. 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행할 거야.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뭐를 받으라? 영광. 우리 영광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합시다. 이 영광 돌리시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근데 내가 죽으면 자살이잖아요. 그럼 어디 가요? 지옥 간다며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안 돼. 우리가 죽어봤자 우리 개 죽음밖에 안 돼요. 주님이 죽이셔야 돼. 맞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예수보다도 더 큰 복으로 쓰이시니까. 그래서 죽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 제가 늘 장례 때 얘기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성도의 뭐를요? 죽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인생은요, 절대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도. 죽어야지 이러다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현이나 나의 자식 해서 손주 한번 안아보고 가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나는 뭐를 친다 그래요? 내 몸을 쳐. 어디에 복속시킨다고요? 십자가에. 그리고 바울은 또 얘기하죠. 나는 날마다 사노라 죽노라. 그러면 우리는 알아요. 바울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기도한다. 그게 바로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 무엇을 구하든지요. 그러면 주님이 기도한다. 그러면 보세요. 이 땅에 구약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그저 땅의 것들, 땅의 복들 달라고 아우성일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은 극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들만 외도록 저기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지 마시고 죽여주세요. 예수님이 더 큰 일을 하게 하셨다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 하나님 그 삶을 살게 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실까요? 구약의 그 수많은 사람으로 갈까요? 아니, 우리도 거기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갈 수도 있지만 인생 내내 걸리는 대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다라고? 나는 아닌가 봐 이러면 안 돼요. 창세전 택한 자가 맞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디로? 이리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 교만하면 안 돼요.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니까? 주님이 내가 행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아는 자들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놓고도 뭘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때 양들은요, 네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다고 주님의 칭찬을 해주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러잖아요. 근데 염소들은 너희 그런 일 안 했잖아. 이것저것 얘기하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머문 사람도 신약에 머문 사람도 동일한 일을 했어요. 근데 구약은 누가 한 거예요? 지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을 수첩에 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거니까 하고 잊어먹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제 이 그림이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땀이 피가 되는 기도하면 이런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야. 주님이 하시고 나는 도구 되는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도구가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땅에 돈 많고 권력자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도구로 쓰인다니, 이런 사명, 그게 사명이거든요. 진짜 사명. 그 사명자로 쓰인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더 기도하죠. 하나님 빨리 죽이셔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은 당신의 말을 뒤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사명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의 삶, 부디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